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궁금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기름 부음의 그 유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기름 부음과 관련한 최초의 그 기록은 수메르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한 2500년 그 즈음부터 제사장과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그 기록이 아닌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볼 때 기원전 2500년 훨씬 그 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름을 치료나 혹은 피부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바르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적어도 야곱 이전부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던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깬 다음에 야곱이 뭘 했냐 하면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단을 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돌단을 쌓고 나서 그 위에다 그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리고 돌단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을 볼 때 적어도 야곱 그 이전부터 이 기름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 그뿐 아니라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 기름이 두루두루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기름이 잘 사용이 되다가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형성한 후에는 종교적인 그런 목적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 훨씬 보편화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이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또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납니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성경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도록 해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듯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었고 그 유래 또한 무척 오래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그런 일들은 금지시켰는가? 그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는 폭넓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당시 변변한 약이 없던 그 시대에는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기름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약 대신, 연고 대신 기름을 곧잘 발랐습니다. 목자들 또한 기름을 참 잘 활용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는데 그 양들이 그 털이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그 털 속으로 이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간혹 이 양들의 그 털 속으로 벌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벌레들은 그 털 속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양의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심한 경우에 양이 병이 들거나 양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떤 벌레들이 이 양의 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벌레들이 그 털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병사들도 이 기름을 참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방패는 나무로 만든 방패입니다.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바깥쪽 부분에 가죽을 이렇게 붙였는데 나무 방패에다 가죽을 댄 거기다가 기름을 먹이게 되면 그러면 이 가죽이 아주 질겨졌습니다. 그렇게 좀 질겨진 가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런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생존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을 더 높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흔한 기름의 사용의 예가 바로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에서 흔하게 기름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부어준 것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서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발라주고 했는데 거기에는 대략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환대한다는 뜻으로 그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실용적인 목적인데 미용 혹은 건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발라준 그 목적은 종교적인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름 발라줌의 3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의 집주인이 아닌 여인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대의 그 뜻으로 기름을 발라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드릴 수 있었습니다. 환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이유, 목적은 2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축복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다니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강한 햇빛에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러면 많은 부분 냄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게 되면 강한 햇빛에 상한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잔치에 온 사람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기름을 발라주었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그런 미용의 목적 혹은 건강의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강의 목적, 미용의 목적으로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기름의 양이나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할 때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다고 보기에는 그녀가 사용한 기름의 양이나 그 가치가 너무 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의 목적, 그리고 축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잔치집에 온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며 그 잔치집에 온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가 또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축복의 그 마음을 담아 그런 목적으로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근데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단순한 축복의 행위로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당사자인 그 입장, 그 입장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어떤 것으로 여겨졌냐면 제사장을 대신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주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동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있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그의 독자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가는 이렇듯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과 그리고 한 여인의 행동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 행동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했던 그 특별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는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이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님, 제사장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제사장들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야 할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행동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정반대되는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나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그 행동이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이 여인이 대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죄에 눈이 멀었을 때,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이 아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냥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힘을 다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지금 한참 무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지금 집에 썩어 남아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어드렸다. 예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왕으로서 받은 기름 부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장례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그 장례 절차, 그 절차에 따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물이나 향유를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닦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기름을 붓는 일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전에 기름을 잔뜩 부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닦는 일이 생략되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왕으로 여기고 이 여인이 한 그 일이 왕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다.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으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고 그리고 모든 약한 생명들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한 여인이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 그리고 우리 왕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선포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의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은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삶은 그 결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 결과값은 미정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결과값은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라고.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직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기를 정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평생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으신 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100%의 순종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100%의 헌신과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힘만 가지고 적당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과 헌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오늘 100%의 순종과 헌신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100%의 순종과 헌신, 바로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100%의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힘들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주의 뜻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100%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의 인도함 속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 살며 주님을 잘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